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 이름 잘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그들 마음에는 실망과 좌절과 낙심, 모든 것을 이제는 포기하는 마음을 안고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이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성도의 발걸음은 늘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늘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이것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신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놀라운 축복이고 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제자들은 그걸 봤습니다. 자기 선생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모두 절망을 하고 좌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였습니다. 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절망과 좌절이 컸던 만큼 제자들에게는 다시 희망과 용기가, 또 기쁨과 그 흥분이 그들에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낙심의 사람이 아니라,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후에는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발걸음이나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은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순교도 마다하지 않을 만큼 그들은 열심히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 신앙 생활의 결정적인 동기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우리 신앙의 동기도 역시 부활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 지금도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부활의 영광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힘이 어디서 옵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 놀라운 힘, 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이 성도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돈에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성도의 권력이, 성도의 힘이, 성도에게는 영광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건 십자가입니다. 성도에게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십자가에 설리는 그 주님의 보혈, 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와 권세와 사망의 권세, 악한 사탄의 권세를 깨트렸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힘의 원천이 무엇이라고요?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입니까? 또한 그것은 부활입니다. 십자가가 열쇠라고 한다면, 자물쇠라고 한다면 부활은 열쇠입니다. 이 열쇠로 십자가를 열게 될 때에 굳게 닫힌 자물쇠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과 역시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로마와 전 세계가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자살하고 싶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죄인들이, 사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생명이 달라지게 되었고 그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는 힘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아래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해요? 너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내 가정이 달라지게 되고 내 자녀들의 삶이 달라지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이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으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런 복이 여러분 가정에 풍성히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역시 상징도 아닙니다. 어떤 인본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위대한 인간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상징적인 의미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문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철학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체험의 문제입니다. 체험의 문제입니다. 부활을 믿느냐,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그것은 이해로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만난 체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는 그 체험, 예배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내가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체험, 아버지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는 그 체험, 그 체험. 본문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 두 사람은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소문으로 듣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체험합니다. 어떤 주님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합니다. 13절 14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더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은 잘 압니다. 죄 없는 한 청년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 십자가 사건 잊으려고 해도,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아니하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한번 경험하게 되면은 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은 도저히 내가 잊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잊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 머리에서 사라지지를 아니합니다. 가시 면류관을 서시고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창에 찔린 이 죄인 한 청년을 내가 생각한다면, 내가 경험을 한다면 누구든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자기 그 영혼이 요동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경험하였습니까? 이론적으로 그림을 보았을 때에 상징적으로 경험하였습니까? 아니면 창에 찔린 주님의 그 피 흘리시는 그 모습이, 그 눈물이, 그 고통이 여러분이 어떻게 경험적으로 느껴졌습니까? 십자가의 이 모든 경험들이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은 이것을 잊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이 이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이상하게 또 길을 가면서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십자가를 들었던 이 사건들을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서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른 일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왜 그 청년이, 왜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었을까? 왜 잘못이 없는 그 사람이 그토록 처참한 고통을 당하며 죽어야 했을까? 왜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한마디도 변명하지 아니하고 침묵했을까? 왜 그 사람은 그렇게 비참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영광의 광채가 그 얼굴에 가득했을까? 그래요, 십자가는 이렇게 볼 때에 풀리지 아니하는 신비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는 비참하고 처참하고 고통 가운데 가는데,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 청년은 그야말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도 한마디도 변명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인데?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니. 왜 그랬을까? 이것이 무엇일까?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주님께 물어보았을 때에, 십자가의 경험들을 얘기하실 때에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라고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그곳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옆에 계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셔도 못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못 알아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나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신음 소리를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고, 나의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이 어떻게 해요? 가리워졌어요.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이 어떻게 해요? 가리워졌어. 이것이 문제예요.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눈이 어두웠어. 왜 알아보지를 못합니까? 왜 깨닫지를 못합니까? 왜 내가 체험하지를 못합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지 못합니까? 눈이 어두웠어. 귀가 가리웠어. 세상 정욕 때문에 내 눈이 어두웠고, 죄악으로 욕심으로 인해서 내 눈이 어두웠고, 나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내 가슴은 있지만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에는 들리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이 어두워서, 귀가 닫혔어. 여러분의 가슴이 냉랭해지고, 여러분이 눈과 귀와 가슴으로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그렇게 그 두 사람에게 물었는데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슬픈 빛을 띄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살아가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당연히 나타나는 얼굴 모습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에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납니다. 십자가 사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을 수가 있을까? 왜 그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때에 그 염원 때문에 우리에게는 슬픔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가운데도 주님께서 찾아오시었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슬픈 일들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근심 걱정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할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 십자가 사건은 삼척 동자도 온 동네 사람들도 다 아는데 어찌해서 이 사건을 당신은 모르고 있느냐? 라고 두 사람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세요. 이러시되 무슨 말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분노, 또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도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었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들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충격받은 것은 다른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요. 그 사람이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고서 깜짝 놀라고 또 놀라면서도 마음도 뒤숭숭하고 슬픈 빛을 띠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그런데 알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확실한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모두가 어찌 내가 들었는데 확실히 보지는 못하고 내가 들었는데 내가 소문에 듣기로는. 여러분, 왜 부활이 안 믿어졌습니까? 소문으로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안 믿어지십니까? 그냥 들었기 때문이에요.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소문으로 내 귀로 들었기 때문에, 내가 본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손을 잡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처럼 이 두 사람은 황당하게 여기고 방황하고 슬픈 빛을 띠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 사건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자기들도 유식하다고 얘기하지만 십자가는, 부활은 상징이다, 의미다,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다. 자기 딴에는 유식하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면 왜 그렇게 주장합니까? 그들 눈에, 그들 마음속에 십자가가, 부활이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안 믿어지십니까? 왜 믿음이 기쁨이 없습니까? 살아가는 주님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매 시간마다, 매 때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버지의 손길이 경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시간이요, 아버지의 발등상에 내 입을 맞추는 시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는 왜 그렇게 강팍하고 이 암담하고 어둡고 답답합니까? 사랑하는 여인의 손을 잡았을 때에 전기가 오고 찌릿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인데, 그것이 닦는 지사인데, 내 아버지 앞에 내가 손을 붙들고 만나는 이 예배 시간에 내 감정이, 내 정신이 다 내가 있어. 왜요? 내가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소문으로만 듣기만 들었기 때문에, 말로만 듣기만 들었기 때문에. 왜 고난의 경험이 있습니까?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시련이 있습니까? 왜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고난도 시련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해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면, 주님의 손길을 내가 붙들고 경험하게 되면, 주님의 따스한 그 손길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혼돈에 빠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두 사람처럼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돈스럽게 갈등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청년, 이 엠마오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의 발걸음을 180도로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들려주고 싶은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러시되 밀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선지자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자세히 가르쳐왔고 얘기해왔던 그 모든 말씀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이 두 사람에게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도 성경 아버지의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렇게 말하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아시겠죠?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고 예수님의 그 뜨거운 감정이, 그 보혈의 피가 내 안에 흘러넘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게 됩니까? 읽어도 들어도 배워도 공부해도 공부하는 식으로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식으로 성경을 공부해 나간다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 아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아무렇게나 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이 두 사람 보세요.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말씀 하나하나를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그들 눈이 열려지게 되니까 앞에 계시는 분이 누구인 줄 알았습니까? 주님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10,000번, 100,000번 예배 드린다고 해서 물론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으실 때에, 이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으실 때에 말씀 한 줄을 붙들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길을 가다가 말씀이 내가 기억에 나가지고 한 말씀 한 단어가 한 구절이 내가 기억에 났어. 아버지 앞에 길을 가면서 내가 기도할 때에 그 순간에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여러분들은 그 사랑의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있잖아요, 믿는 것이 아니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그런 예수님은 차라리 예수님은 내가 먹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성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내 피를 마셔라, 이 떡을 어떻게 해요? 먹어라,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피, 포도주는 내 피다, 이 피, 이 살을 먹고 마시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내 피 안에 흐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이것이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연합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이 체험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체험신앙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역동하는 그런 체험이,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뜨겁게 흘러넘치는 그 역사가, 그 체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능력, 성령의 능력,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구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저물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도 그들은 아직까지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시작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매일매일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들처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 가운데도 예수를 모르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돌 김요곡 아시죠?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도 요한복음 강의합니다. 그 사람도 신학자, 한신대학교 출신입니다. 신학교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까? 요한복음을 강의하시면 한 번도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강의한 적은 없어요. 예수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강의합니다. 예수의 모든 가르침들을 유교로 접목을 시켜서 강의합니다. 그에게 예수가 있습니까? 그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만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능력이 없어요. 왜요? 그 안에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사랑은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래서 내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도 사랑하지요. 그러나 나한테 원수 같은 사람, 나한테 몹쓸 짓을 한 사람,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어라 말씀합니다. 30절 31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에 그들에게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말씀을 배울 때에 이 사람들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떡을 먹으면서 눈이 열려졌습니다. 이런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앞에 계시는 십자가에 계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바울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거꾸로 하시는 그 역사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볼 때에 내가 만날 때에 내가 경험할 때에 이것이에요. 매 시간마다 예배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이, 주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는 이 체험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것이 성만찬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만찬할 때에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가짜예요. 예배할 때에 왜 내 눈이 안 열려집니까? 가짜예요. 말씀을 읽을 때에 왜 내 귀가 안 열려집니까? 이 말씀이 왜 내게 생명의 양식으로 와닿지 아니합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랬는데 비타민 영양제 한번 먹으면 내게 원기가 나는데, 아니 박하수 한 병을 마신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는 내 기분에는 힘이 돋고 같은데, 거기에 비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말씀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찬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은 가짜라. 형식으로 예배하고 형식으로 성만찬을 하기 때문에, 형식으로 하게 되면 아무런 기적이 없어요. 아무런 이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성만찬은 눈을 뜨게 합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신다는 것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격 속에,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이 축복받은 떡을 통하여서, 비록 떡이지만은, 누룩 없는 떡이지만은 축사하시고, 주님이 축사하시고, 그냥 떡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조금 전까지는 그냥 떡이었는데 주님께서 이 떡을 붙들고 축사하시고, 주님이 축사하신 이 떡이 어떻게 이제는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면서 능력이 없는 것은 내 기도가 믿음이 없는 기도, 물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기도에 능력이 없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이해하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하나의 문화로서, 하나의 지식으로서 십자가를 이해하고 부활을 이해하고 주님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능력이 일어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낭비하지 마세요. 오랫동안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체험해야 합니다. 이 엠마오 두 사람 보세요. 가다가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절망 가운데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 이 만남의 영광이, 그리고 이 두 사람에게 주님이 떡을 주시면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사람이 떡을 먹으니까 눈이 열려지게 되고, 이 떡은 무엇인데요? 주님의 살과 피가 아니겠습니까? 이성을 넘어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그 능력이 떡을 먹음으로, 피를 마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절, 예배의식, 이것 갖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으신 떡을 먹고 예수님이 축사하신 그 떡을 먹을 때에 내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으니까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들 눈앞에서 예수님이 사라져 버렸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지금 내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디든지 예수님은 계시기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형태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 누가 있다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옆에 계시고 이 우정공간 전체 예수님이 계시고, 더 나아가서 내 심령 안에, 내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실패도 좌절도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자기 자존심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내 마음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만찬을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떡과 잔을 마실 때에 내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고,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이들이 합니까? 주님을 만난 이후에 곧 그때로 일어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눈이 열려지게 되니까 그들이 일어났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 그 가운데 가보니까 11제자가 모였어. 부활하신 주님을 서로서로 간증하고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도 이 제자들 속에 들어가서 나도 주님을 만났다,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함께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수가성 여인 아시죠? 시집을 5번 갔대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대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밖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 여자였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천하게 여기던 그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한낮에 우물을 해서 물 들어 나왔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천하고 멸시받는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가 두려워했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 여자는 마을 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때는 아마 낮이라서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래요. 그런데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이 여인은 동네에 나가서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증거하고 간증합니다. 우리는 믿음에서 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갈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길을 갑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잘 되게 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내가 길을 설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설정해서 내가 가니까 이 길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은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내 인생 길을 근본적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내 길을 내가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을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신앙생활. 어디로요? 이 사람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다시 길을 수정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뭘 하려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려고. 내 인생의 목표가 수정되는 것, 내 인생 길이 다시 바뀌어서 주님이 정하신 그 길로 걸어가는 길,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사람이 길을 바꾸었습니다. 직업 바꾸어라 그 말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직업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람을 만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들과 함께 모여서 간증을 하며 그 이후로 그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11제자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산에서도 들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모하는 사람에게 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세계 만방에 증거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 만족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게 축복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한테 표적이 일어나지 아니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내가 보았다면, 내 눈앞에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에 가득한 그 주님을 내가 보았다면, 주님을 만났다면, 내 손에 예수님의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 뜨거움의 그 손길이 느껴진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시고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